7월 한 달 내내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보는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예, 건강한 교회. 사람이 100% 다 건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다 연약해요. 누구나 건강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추구해 나가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건강을 추구해 나가는 것. 예. 살이 막 찌면은 뭘 생각해요? 다이어트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살은 막 쪄나가는데 원래 살은 찌게 되어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 사람은 생각도 병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완벽해서 정확해서 100%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야.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네, 건강한 교회. 그것을, 건강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교회를 각 개인의 신앙에 대입하면, 그래서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네. 우리가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된 건 아니지만 그 성화를 과정을 거쳐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집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요. 완전한 집이 아니라 우리는 공사 중에 있어요. 공사 중. 그래서 이마에 공사 중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다. 공사 중. 그래서 공사를 다 마치면 또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공사를 나가서 완전한 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우리는 공사 중이다. 그래서 건강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개인이 건강한 개인이고 그런 그룹이 공동체가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보고 건강하다 그러느냐? 뭘 보고 건강하다 그러냐?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예. 우리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은 속사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를 더 건강한 것에 볼 때 뭘 봐요? 겉사람을 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그거 안 봐요. 일단 겉만 번지르르 하면 아이고 건강하네. 그러게 건강하다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조금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차지하죠? 속사람을 조금 더 비중을 차지. 그래야 속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예. 그러나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 예. 그럼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사람.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렇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래. 사람이 마음도 곱지만 마음도 곱고 얼굴도 고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디에요? 야, 우리 이학교 집사님이 옆에 있대. 옆에 그런 사람이. 야, 대단하네요, 진짜. 야, 그러니 집사님이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예, 그럼요.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겉사람도 건강하고 속사람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기서 보니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하고 우리의 겉사람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는요, 부모님들을 다 우리가 다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아이가 육체는 황소처럼 커지면서 튼튼
튼튼해지는데 그 아이의 마음이 늘 그냥 어둡고 악하고 음란하고 비상식적이고 막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이 아이의 마음은 비단결 같아. 천사 같아. 근데 얘가 맨 주만자실에만 앉아있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내 속사람도 건강하고 내 겉사람도 건강하고 그거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속사람도 건강해지고 겉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함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세운 교회이니 얼마나 마음을 쏟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죠. 그래서 이곳저곳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몇 년이 흘렀는데 아이고 소문이 들려지기를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건강하게 서지 못하고 흔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 좀 병이 들어서 연약해진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오늘 한번 우리 갈라디아 말씀 속으로 한번 풍덩 같이 한번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란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자, 본문 말씀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복음을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성경만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의 금은 보화로 유혹을 해도 오직 성경을 성경으로 사수해내는 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사수해내는 교회, 지켜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모여있는 공동체 일원 하나하나가 건강한 신앙을 가졌느냐, 건강한 말씀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지 규모가 아니에요. 건강한 것은. 우리 유지쌤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미국 땅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소식들이 참 마음이 아프죠. 참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거 보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지금 코로나로 한국도 어렵고 팬데믹이니까 우리도 어렵고 세계 전체가 코로나로 어려운 건 당연지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해가지고 얼마나 뒤숭생숭합니까 지금 한국이. 그리고 또 지금 정부 방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니까 지금 땅에 다들 그냥 눈독들이 들어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요. 지금 돈 벌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눈이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특별차별법, 이 차별금지법이요,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은 뭐예요? 저는요, 이 차별금지법 하면 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별을 금지하자. 차별 없이 하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차별도 없애자. 에? 그럼요. 종교 차별도 없애자. 사상적인 차별도 없애자. 그냥 조그만 그룹이라도 보호하자. 조그만 목소리라도 듣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하면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요, 이것은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 무너지면 사회 무너집니다. 사회 무너지면 국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 그런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가 되면요, 교회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역차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구속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내가 성경대로 선포하면 저는 구속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그듯이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립되게 돼 있어요. 각 나라들마다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퀴어 축제는 허락을 하면서 교회 소모임은 모이지 말래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 법을 우리는 따르지는 않지만 미국 법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온라인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계속 방송으로 나가니까 이 심의를 뭐 안 거칠래도 증거가 다 남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선포하고, 저는 말씀 그대로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구속돼요? 구속되죠. 전 벌금은 안 낼 것 같아. 아까워서. 뭐하러 벌금을 냅니까, 그거? 그냥 벌금, 나는 돈 낼 필요가, 난 돈 낼 돈도 없고, 그 돈 가지고 정부가 뭐 또 딴 법을 만들어, 나 그거 아까워서 돈 못 내겠어. 나 그러면 구속되겠다. 여러분, 구속되면 얼마나 줘요? 밤 나오지, 뭐. 잠자리 거저지, 뭐. 그때 푹 쉬다 나오는 거지, 뭐.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구속되거든, 여러분, 목사님, 그거 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가 만약 구속되면은, 목사님 힘내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지켜내는 게 건강한 거죠. 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 어째요 교회가 이 세상에, 그 세상의 법을 따르며 세상의 법의 밑에 하나님의 법을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끌고 가야죠. 건강한 교회란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 그래, 굿뉴스, 굿가스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땅값 오르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뭐 기쁜 소식일 수도 있죠. 기쁜 소식은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했잖아요. 그 복음을 오늘 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뭔가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이들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뒷목 잡고 넘어갈 일이에요. 이 소식은, 이 이야기는.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 소외계층 사람들, 힘없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진짜 춤을 추며 기뻐 뛸 만한 소식이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세리나 창녀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들어가지 우리는 하나님에 못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굿뉴스,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만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란 죽었어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이 복음이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파했나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한 사건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게. 그런데 웬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변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포한 건 뭐냐?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 이 도를 선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제자들이 선포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어떤 복음을 선포했냐면, 바울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해지는 거다라고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율법의 행위란 뭘까요?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유대인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 이 복음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의 현대의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목사는 직분 아닙니까? 제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 나머지들은요, 이거 다 나약한 거예요. 다른 복음 있는 거는 병든 거거든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오직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네. 이것이 들어서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 안에 공통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각 절마다 공통 단어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제 이 시대는요, 교회가 다른 복음을 수용하면 그건 병든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가 다른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적인 복음, 이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나님은 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납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부의 세력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성경을 지켜내는 교회, 진리를 지켜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복음에 입각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을 고수하는 것, 이것을 지켜내는 것.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요, 이 세상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가 얘기하는 천국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극락이나 다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 하나 되자라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도 너희 기독교로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로 들어와라. 그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 편협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밖에 없대. 뭐 구원이 오직 예수밖에 없대. 그래서 우리를 다 왕따 만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당하는 왕따라면 기꺼이 당하려고 그래요. 기꺼이 당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기 싫어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혹 그걸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기쁨으로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당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 줌을 데려다가 강단에 세울 수 있으며, 부처님 오신 날 목사가 가서 절간에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 다른 것들이라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만납교회는 생명 걸고 복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내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 이거요, 세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꼭 전수해 나가고 사수해 나가고 지켜내게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이 만납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란 이처럼 복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병들면 열매를 못 맺어요.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근데 건강한 나무여야 건강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과를 보니까 아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건강한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아닙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힌 열매 아니에요? 옛날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가 막힌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열매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연세 씨가 쓴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 아시는군요. 만화를 보셨군요. 저도 그 만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까치. 그 영화로도 나왔죠. 최재성이 주인공이었어요. 그죠? 주제곡도 나왔어요. 주제곡. 누가 불렀죠? 정수라가 불렀어요. 정수라가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주제가가. 근데 저는 지금 곱씹어 보면요, 이 노래가 대상이 달라지면 기가 막힌 복음성가더라고. 기가 막힌 복음성가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곡이더라고요. 나는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면 가장 큰 열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변화라는 열매예요. 변화. 복음을 받으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말이 변하게 돼 있고요, 행동이 변하게 돼 있고요, 삶이 변하고요, 보는 시각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변해요. 다 변해요. 세계관도 달라지고요, 인생관도 다 달라지게 돼요. 복음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라고. 변화야 세상. 지금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단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 다리 떨고 껌 씹을 때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 그럴까? 네가 강남수 맞냐? 완전히 변해. 변해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변했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리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변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공회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냐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어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예? 자기도 잡힐까 봐.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완전히 변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찬송하면서 갔어요. 예? 옛날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변했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삭개오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요. 돈만 따라가던 사람이 그 돈을 놓기 시작했어요. 베풀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니까. 진짜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계시니 누구죠?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 계세요.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16살 때 이미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락달락거렸어요. 절도죄로.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술과 여자와 노름과 진짜 퇴폐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에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에도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살았었어요. 그 조지 물러, 근데요, 진짜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진짜 친구 너무 중요해.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조지 물러가 인생이 바뀌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되고, 특히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원 사역을 진짜 많이 했죠. 그 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정부 보조 하나 안 받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카운트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카운트 해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 이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변화의 새 사람 되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 그런 열매들이. 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좀 놀래라는 그 전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죽었을 때요, 그 장례식 동안에, 장례 일정 동안에 고아원에 쓰라고 기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장례 일정 동안에 모인 기금이 얼마냐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5억. 아이, 리액션이 별로인 것 같아. 75억이 모인 거예요. 장례 기간.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니까요,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요. 예? 복음을 받으면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을 받으면, 진짜 복음을 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좀 1993년부터 1993년 5월부터 1994년 7월까지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연쇄 살인을 하던,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가 있었으니 지존파였습니다. 지존파. 예. 7명이 결성이 됐어요. 7명의 젊은이들이 결성이 돼서 지존파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사회에 불만을 품고 돈 가진 사람들의 불만을 품어가지고 다 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 못하겠다 그랬어요. 빠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6명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여자애를 데려다가 윤관을 하고 그 살아있는 여자애를 생매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시체들을 태우려고 소각장까지 만들어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부부를 끌어다가 살해해가지고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토막 낸 인육을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잡혔죠. 네, 다 사형당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 잡혀가지고 교도소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6명에게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한국에 큰 대형교회입니다. 그 대형교회 이모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헌신했어요.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6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편지를 보내고 면회를 해주고 끊임없이 들어주고 그러니 복음으로 러브콜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인육의 고기를 먹는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니까. 네? 이것을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은 얘기도 안 해. 밝히지도 안 해. 그냥 교회 이상한 것만 다 밝히지.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6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 집사님과 같이 이제 주고 남는 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편지들을 쓰고 참 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떤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여기 김기환. 이게 등목입니다. 김기환이 쓴 편지예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조차 면회 한번 오지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고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슬픔과 기쁨에 인간적인 감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사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에요. 처음으로 고백한다. 아니 어떻게 이 마음이 이렇게 돌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백병욱이라는 애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가난을 핑계 삼아 세상을 저주하고 모든 것에 반항하며 닥치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다 지금은 벼랑 끄트머리까지 쫓겨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에 강문섭이라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저는 이 안에 들어와 난생 처음 하나님이란 구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이 진정 나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죄인임을 깨달아 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문섭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강동원이라는, 이 강씨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강동원이는 뭐라고 썼냐면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해 줄까요? 저희에게 인간적으로나마 대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와서 반성한다는 그 자체가 제 자신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게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 김연양 여러분 주시해 보십시오. 김연양은 뭐라고 썼냐면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연양이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침 저녁 제 손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요, 사형당하는 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참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님,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나요? 돈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교도소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켰다고요. 물론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러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하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변하게 될 수, 누가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으로는 없어요. 이 세상은 없어요. 이들이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은.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퀴즈를 냅니다. 자, 사람은 1번 변한다. 2번 안 변한다. 몇 번? 일부 예배 때보다는 1번이 소리가 큰 것 같아. 일부 예배는 막 헷갈리더라고. 사람 안 변한다. 사회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나 인본학에서는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P가 O형, 뭐 A형, B형, AB형 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변하잖아요. P가 안 변하듯이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럼요,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근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네. 우리가 O형, A형, B형이잖아요. AB형이잖아요. P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수혈을 받으면 우리가 다 무슨 피로 변하냐면 J형으로 바뀌어요. J형. Jesus Christ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예? J형이 우리는 다, 여러분은 다 똑같은 J형. 예?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은 못 바꿔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 동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사람 바뀌는 게 쉽나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못 바꿔요. 제가 재작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을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집이 세.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3년 개발 5주년 5차 계획을 가지고 내가 바꿔버려. 5년 안에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수십 년이 지났어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다고. 네, 내가 바뀌었다고. 사람은요, 사람을 못 바꿔요. 근데 복음만은 우리를 바꿔요. 반드시 변화돼요. 그리고 변화에는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신앙 형태도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도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다닥다닥끼리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래요. 예? 만나지 말라 그래요. 너무나도 변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변했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변해야 돼. 그러면 신앙인들도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변해야 돼요. 예.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것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예전과 똑같은 신앙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젠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수호하기가 힘들어요. 예.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요, 더 신종의 사람으로 변하고요, 더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 변함에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여러분, 글로 쓴 전도지가 아니라 전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 얼굴이 전도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얼굴. 어디 가서 우리는 함부로 화도 못 내요. 왜 화도 못 내요?
내 얼굴이 전도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화난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만나교회는 다 화난 사람만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음란한 짓도 못해요. 함부로 생활도 못해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함부로 먹지도 못해요. 함부로 마시지도 못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한다고요. 변한다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복음의 열매, 즉 변해진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개인이 건강한 개인이. 예전에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야, 네가 강남수 맞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 옛날보다 더 못한 삶, 옛날과 똑같은 삶.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면 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믿고 복음을 지켜내고 거기에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니,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만나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뚝 서서 전진해 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변화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 우리 신비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왜?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설 자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게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수하는 자들에게는 감옥도 가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해 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정부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다른 복음을 다 수용한다고요.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뭐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만큼은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큼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유지해 나가야 돼. 사수해 나가야 돼. 지켜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풍조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도 다른 복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만나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있는 공동체 인원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사수해 나가는 믿음의 군병들로 사라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 그러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완전히 변화된다니까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 그래서 세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찬양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것이 찬양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찬양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 이런 건강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모인 공동체가 만나 교회가 돼서 비실비실 그냥 힘이 없어 연약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무릎을 딱 세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진군해 나가는
주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